자, 오늘 창조인데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영상 하나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한 장의 그림이 오늘 설교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도 없어도 되고요. 천지도 없어도 됩니다. 아니, 천지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다. 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만 계시면 태초에도 없어도 되고 천지도 없어도 되고 창조하시니라는 말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6일 동안의 창조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있고요. 9절에도 있고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도 있고요. 또 2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르시면 이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칸만 앞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 찾아보시면 저는 앞에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한 칸만 오셨어요. 이규환 목사님은 한 칸만 앞으로 가시면 어디 갔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요. 엘로힘 아마르란 말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가 자주 보지는 않더라도 이 말은 하면 좋겠다 해서 엘로힘 아마르 왼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어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라는 말이 그것도 이제 오른쪽부터 읽어 나오면 켄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별것도 아닌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약속하고 휴전선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몇 년 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곧 통일되겠다. 사람의 말은 곧 깨어집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면. 우리 나라 안의 정치도 우리 예전 여당이었죠. 지금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하고 또 저쪽에 젊은 사람하고 만나서 뭘 좀 해보겠다 하고 만났는데 10일쯤 지났나요? 또 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 이야기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좀더 인생 연륜이 더 깊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설령 그것이 부부간이라도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말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하시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한 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정리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먼저 천지가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게 뭡니까? 땅도 있었고 하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2절이 이어졌습니다. 2절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땅이 있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은 있는데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습니다. 허허 벌판 같은 땅만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깜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가요. 낮에는 해가 떠 있으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괜찮네 하는데요. 밤이 되면 깜깜하고 이 동네 개들이 많아요. 개가 짖을 때 저 산을 바라보면요. 어두컴컴하고 무섭습니다.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도 있었습니다. 깊이 운행하시니라. 땅도 있고 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혼돈, 공허, 어둠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혼돈하고 왜 공허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깜깜할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땅이었는데 밝아지고 내 인생이 어디 갈 줄을 몰랐는데 빛이 있으므로 앞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에 사건이었고, 그리고 큰 틀로 보시면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요, 하나님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사실은 인생의 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먹는 게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된장찌개를 먹든지 빵을 하나 먹고 우유를 먹든지, 사실은 그게 자기 인생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세계 일주를 가지 않잖아요. 이번 휴가에는 동해 바다를 한번 가자. 이번 휴가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제주도로 한번 가자 하면 미리 계획이 있고, 그것도 다 인생의 틀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보십시오. 빛이 있으므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시간이라는 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궁창이 있으므로, 크게 말하면 궁창은 공간입니다. 하늘이 존재하므로 하늘 위에 물과 그리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그 사이에 땅과 하늘이, 궁창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좀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주로 사람은 땅에 살지만 바다도 이용하죠. 그럼 지금 바다가 없으면 지금 전 세계가 이용하는 물동량의 85% 이상은 바다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쿠팡으로 뭘 시켜도요, 그게 비행기로 나오진 않습니다. 비행기는 제한이 있고 비싸잖아요. 평택항으로 수많은 물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 물건 중에 중국에 시키는 건요, 평택에서 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바다를 통해서 거리는 짧지만 평택항에 와서 배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으로 땅과 바다를 허락하셨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채소와 과목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과를 드시든 콩나물을, 당근을 드시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사실은 여섯째 날도 포함되는데요, 그 틀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마 요 며칠 달이 아주 둥글었죠. 달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빛 가운데 인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태양과 달과 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궁창과 물을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땅을, 저 많은 동물들을, 이제 셋째 날은 식물이었고요, 동물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틀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120세를 연령 최대한으로 하는 보험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분들이 가입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하신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틀과 공간이라는 틀, 내가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다 존재하지만, 사실 가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일주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 일주라는 거는 정말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보는 것은 아니고, 세계 일주도 그 틀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여기를 가보고, 유럽에서는 여기를 가보고, 그만큼 가보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을 가봄으로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이 채워졌다는 것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남은 시간 얼마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목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들 유심히 봅니다. 내 5년 후는 저런 모습일까? 작년 연말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몇 분 계신데, 내가 은퇴할 쯤 되면 저 목사님 참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라는 틀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오늘 넷째, 다섯째 날, 셋째 날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갈 때 핵심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부터 하나님 만드신 저 많은 것들요,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종류대로인데, 혹시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들은 허벌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많이, 또 경상도 고향이신 분들은, 이거 경상도 전체가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지 빛깔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알 수 없다.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분해놨죠. 이걸 무슨 과에 가는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 의학이 시작될 때는 서양에서, 그리스에서 주로 의학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내과, 외과 두 개였잖아요. 인간의 몸 밖에 볼 수 있는 것과 인간의 주로 장기죠. 혈관과 장기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내과와 내과로 구분했다가, 내과가 이제 점점 다양해졌죠. 특히 내과는 연령에 따라서 구별이 많이 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학과들이 필수 의학과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분들 중에 파악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과는 점점 분화되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서 결국 지금 병원들이 노력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사생활 왔을 때 자세히 여쭤봐야 되는데 최대한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혈관 문제만큼은 네가 좀 해결해봐라 하고 혈관 전문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심장이 손상되어졌는데 혈관의 문제뿐 아니라 또 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의사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병이 있으면 비용도 많이 들죠.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다 청구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급한 사람이 왔으니까 모여서 회의하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은 점점 발달한다는 것이요, 나눠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 몸도 만드실 때 다 계획하실 거 아닙니까? 혈관은 어떻게 할지, 뼈는 어떻게 할지, 피부는 어떻게 할지 다 계획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쫓아가 보자고, 이제 환자한 사람의 수십 명, 특히 어린이 병동에 가면 이 일이 더하죠. 어린이들은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몸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결과치를 보고 수술할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잖아요. 몇 살 때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이 일들이 사실은 종류대로라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종류대로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자기 취향에 따라 좀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애완동물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집에도 개를 혹은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원래는 개는 성체, 다 자란 개들은 무게가 25kg 이상 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똥개가 그 정도 돼요. 똥개를 대충 몸무게 달아보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25kg 전후로 나온대요. 근데 이제 더 크진 애들도 있고, 특히 사냥에 이용하려고 더 작아진 애들도 있죠. 특히 작아진 애들이 작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수의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작은 강아지가 전문인데 두 가지 문제, 심장과 혈관에, 이 심장과 관절에 심장 사상충이라고 들어보셨죠? 개들에게 이게 제일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 친구의 말은 수의사니까 그 친구 말이 신빙성이 있겠죠.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원래 개는 요만하게 만드신 건데 이걸 작게 만드니까 심장의 기능에, 또 심장에 이 벌레가 염증이 생겨나는 것이 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절인데, 원래는 한 25kg쯤 되면 그래도 개가 자기 관절을 갖고 다리도 지탱하고 달리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작게 만들었잖아요. 5kg, 3kg, 지금 심지어 컵에 들어가는, 요거보다는 컵이 클지 모르겠지만 컵에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이게 컵 강아지구나. 잘못하고 마시면 강아지가 몸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게 정말로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처음에는 저게 인형이겠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거보다는 큰 컵인데 컵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만들었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 중에 우리 바다 생물,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기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혹시 바닷가가 고향이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아시겠네요. 자,
기억의 물고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가자미, 갈치, 광어, 그 외에 또 혹시 아십니까? 예? 낙지는 미연, 예. 일단 물고기부터 해산물 따로 갈 겁니다. 자, 해산물 코너 따로 있습니다. 미연하면 낙지, 미연은 물고기니까 넙치, 디귿 도다리.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내가 몇 개 모르는구나. 그리고 틀 안에 사는 겁니다. 몇 개 모르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회를 먹는다고 바닷가에 가서 한 100가지 종류를 잡아서 회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횟집에 가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방어 먹고. 자, 성게에 대해서, 자, 다른 해산물 빼고요. 제가 5월달에, 지난 5월에 제가 통영에 다녀왔잖아요. 통영에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갔었는데,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5월은 성게가 맛있다고 성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영 가는 길이라서 들어봤어요. 성게 얘기를 하는구나. 들어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게, 여러분 성게 가끔 밥에 비벼 드실 때도 있잖아요. 5월에 많이 난다는데, 이 성게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900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성게한다고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건 알 낳는 시기가 다르고, 어떤 건 크기가 다르고, 어느 바다에 사냐에 따라서 성게 하나만 성게를 연구하는 학회에서 900종류로 규정했고,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 300종류가 있는데, 그날 나오신 교수님 말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먹는 성게는 극피동물 중에, 성게류 중에 보라 성게과에 속하는 성게알을 우리가 먹는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게알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맛있게 밥에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성게가 사실은 성게 입장에서는 난소입니다. 난소. 성게의 새끼들을 낳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무작정 그냥 쭉 짜서 밥에 비벼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게의 재료 가운데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입냄새를 없애주는 은단의 재료가 바로 이 성게에서 나온답니다. 이 은단 만드는 회사들이 다른 재료들을 갖고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성게에서 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게의 생명샘, 난소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있는데, 그것 말고 은단의 재료로 좋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바닷가에 있는 성게에서 은단의 재료를 찾아낸 건 잘하는 일입니다. 인간 현실 중에. 그러나 그 성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등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고등어까지만. 고등어. 여러분, 고등어는 몇 종류가 있나요? 목사님, 고등어는 생고등어와 강고등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고등어도, 우리가 먹는 고등어는 학명어로, 일본 사람들이 학회에 보고 있으니까, 스쿤버, 자포니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어도 일본 장어잖아요. 그 앞에 건 기억 안 나고, 자포니카 장어라는 건 제가 많이 써붙여놓은 걸 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보고한 많은 고등어 종류 중에 하나, 주로 이제 태평양 연안에 약 3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고등어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태평양 고등어 먹는 게 아니라 대서양 고등어도 먹잖아요. 노르웨이 고등어. 시장 가시면 노르웨이 고등어 많죠? 노르웨이 고등어도 바다에 따라 많은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종류대로가 그런데 결론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류대로가 아니라, 종류대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말은 그대로 되니라. 우리 다음 장 한번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켄하야라는 말이요. 켄하야라는 말이, 켄은 그대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있는 하야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어집니다. 이거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3.1절 이 연휴에 하나님이 좀 마음이 변하셨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구정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고 추석날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는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월 1, 2, 3, 금, 토, 일 내가 이번에는 쉰다? 그러면서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3일 동안 해가 안 뜰 거야. 라고 한마디 던지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해가 뜨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시간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가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계로는 시간이 가지만 비행기라는 게 떠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 상대방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몇 시에 내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간다니까요. 모든 건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켄하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이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도 회사의 출퇴근 시간도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뉴스를 챙겨보지 않아요. 인터넷에 요즘은 기사가 다 뜨니까.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뭐 누구는 공천이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요. 표정이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왜 정치를 할까? 좀 편안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안해야 백성들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약속이 흔들리고 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국회의원을 한 5,000명 뽑으면 다 시켜주고 싶겠죠. 근데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능력이 없고, 또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자꾸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보기에는 이 사람 참 잘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점수가 저렇냐? 그거 좀 공개해라 하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정권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 보시죠. 처음 생각은 다 잘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1900년생인데 그분이 해마다 3.1절, 광복절 되면 혼자서 웅얼웅얼 하세요. 조선아 조심해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선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어릴 때는 저 할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회주의라는 게 분명히 무너졌죠. 6.25가 처음 나고 나서는 6.25 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돌풍이 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미국 선거하는데 정말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다시피 그 사람이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관세 10%, 2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텔레비 하나 수출하는데 우리가 100만 원에 팔던 거를 130만 원, 150만 원에 팔면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3.1절을 지나면서 제가 3.1절 예배라고 따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지키지 못하는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어디에 하시든 4월 10일날 투표하죠.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능력이 없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 사람이 이 나라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회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의인 10명 보시고 내가 그 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엘로힘 하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켄하야 그대로 되니라.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니라. 저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환경과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좀 분명히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겨울이 짧아지고 더워지고 북극이 녹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다고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지 마시고 그건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 인간이 노력하지만 알고 계시죠?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해보지만, 저도 막 라면 먹고 나면 막 컵도 씻어보고 그 비닐봉지도 다 닦아내보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재생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100%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가 7일 안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2장 1절, 3절에 안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7일의 창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말로 번역할 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잖아요. 달,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은 달이고, 화요일은 불이고, 수요일 물, 목요일 나무, 금요일은 쇠, 토요일은 흙, 이제 주일은 일요일은 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지구를 이룬, 세상을 이룬 기초적인 이 모든 것들을 7개의 요일로 그렇게 나눠서 인간이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개의 요일 속에 월화수목금토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7개의 날 속에 우리 인생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아닌 요일이 있었습니까? 그 요일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이 날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일이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군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한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우리 곧 여호수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읽고 나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몇 명의 백성이 있는지, 그 군대는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아이들, 고등학생들, 올해 고1이 되는 아이들인데, 어떤 친구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 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는데, 그럼 부모님들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할 것이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무슨 믿음이 지금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캔하야 견실하게 견고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드린 이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인데 네 인생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이 말과 주야로,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야, 내가 네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다. 우리 몸이 아프면 염려가 되죠.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예, 그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어디로 가든지 공간의 주인,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갖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셨군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엘로힘 하만 켄 하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공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로힘 하마르 켄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의 약속은 능력도 부족하고 신실하지도 못하여서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치를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이 땅의 문화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교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군에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멀리 떠나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